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고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베드로의 집에 와서 그 장모를 고치고 또 날이 저물었는데도 정말 그 동네 모든 사람이 모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집 앞에서 와서 계속 귀신 들린 자, 또 병든 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또 기도를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밤늦게 주무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는 기도의 시간의 문제고, 둘째는 기도의 장소의 문제고, 셋째는 기도 자체입니다. 먼저 기도 시간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나가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어둠이 사라지지 않은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새벽 기도를 하나의 교리로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 알려주는 분명한 한 가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벽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기도할 기회를 거의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택하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데는 별다른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낮에는 영혼들을 섬기고 또 돌보셔야 됐기 때문에 아침까지 푹 주무시고 또 낮 시간에 기도하기에는 너무나도 주님께서 분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절대화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공교롭게도 역사상 뛰어난 영적인 분들은 대부분 새벽에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체질적으로 새벽에 잘 못 일어나는 사람 가운데 영적인 인물이 없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죠. 다 살펴보면. 그렇지만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처럼 새벽 기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거물들은 대부분 새벽 시간을 기도에 바쳤다 하는 사실입니다. 새벽 시간을 기도에 바침으로써 하루를 시작하는 그 마음을 잘 정화하고 낮 시간에 있을 줄 모르는 그 수많은 유혹과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영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 그래도 주일인데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생각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일어나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어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뭔 생각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죠. 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기쁘게 하시고 싶군요. 이렇게 거룩한 생각을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사모님께서 손을 드셔가지고서 얼굴이 약간 뜨끈거립니다. 이렇게 거룩한 사모하고 사니 제가 항상 부족하지. 여러분, 하루 아침에요, 딱 들은 노래가 하루 종일 응얼거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청교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잠에서 깨자마자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적셔지기 전에는 침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신 분,
여기 몇 분 계셨어요? 몇 분 계세요? 예, 그렇게 내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하라고 그래도 이게 말을 안 듣는구나. 몇 분밖에 안 되는구나. 예. 여러분, 정말 일어나자마자 물론 새벽 기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그렇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도 일단 집에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정말 짧게 1분이라도 좋고 30초라도 좋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기까지 정말 부단히 해야 돼요. 부단히 해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일어날 때 눈앞에 보이는 데다 써놔. 기도 이렇게 딱 써놓으라고. 예? 그렇게 해서라도 애쓰는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여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 여러분들은 이 새벽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정말 기도하려면 이 아침에 기도하려면 조금은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것이 생활의 체질화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농촌 시대에는요, 새벽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우리가 새벽 기도 5시 반에 하는데 옛날에는 새벽 기도 몇 시에 했어요? 4시에 막 했어요. 그래서 4시에 새벽 기도 드리고 어디 가요? 일하러 밭에 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농촌 생활의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죠? 대신 그때는 어땠어요? 해지면 바로 잤어요. 전기 뭐 이런 것들이 활발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애가 많았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근데 오늘 현대 사회는 참 밤늦게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과연 그 일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살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환경은요, 밤에 자야 더 피로가 잘 회복되죠. 뭐 제가 들었는데 다 잊어 까먹었어요. 밤에는 뭐 어떤 성분들이 이게 활성화되어서 하여튼 잠을 자면 낮보다도 훨씬 피로 회복이 빠르다. 빠르다. 덴마크 암연구소에서요, 2만 명을 조사했는데요. 주 3일 이상 야근한 사람들은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2배가 더 높아진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교대, 몇 교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사람의 건강에는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에 자는 것과 낮에 자는 것의 피로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두신 것은 뭐 밤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뭐 일할 수 있어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또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나 웬간하면 디비져서 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오늘날 사회들은 참 유흥과 뭐 만인 또 뭐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보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이 환경이죠. 그래서 새벽 시간을 효과적으로 정말 주 안에서 보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벽 시간을 하나님과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요, 저녁 혹은 밤 시간이 뭐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게 새벽 기도 거의 안 빠지고 나오시는 모 집사님께서는요, 아주 일찍 주무셔요. 9시만 되면 자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좀 길게 하면 막 졸아. 습관이 돼서. 여러분, 그거 좋은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찍 잔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유익한 거죠.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몸과 자기 나름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일단 나오면 짧은 시간 기도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새벽 시간에는 조금 다른 때보다도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졸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찬양을 할 때요, 좀 힘차게 하세요. 그래야 잠있게. 그죠? 힘차게 해서 그 짧은 시간 이렇게 기도하더라도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새벽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귀중한, 그죠? 시간을 쪼개서 나온 겁니까? 그래서 나오는 시간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풍성한 교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는 하나의 자랑거리나 신앙의 훈장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드리는 거다. 나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서 더 조금 더 하면은 집중해서 그 시간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옷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아야 영적으로 사고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고는요, 영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자꾸 사고하지 못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아서 그런 거죠. 예?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도 나를 대적하고 헐뜯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혜의 정서가 나를 꽉 사로잡고 있다면요, 그들과 다투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런 마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벽 기도는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근 시간 그것 때문에도 바쁘게 싹 움직이는데 그 촉박한 아침의 시간에 그 시간에 더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자기 부인의 특별한 이 열정 그 수고가 없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분투하는 노력 없이 우리가 영혼으로 하여금 기도에 불붙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 참 제가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때 가끔 영상으로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잖아요. 근데 거의 이 정말 놀라운 공통점들이 거의다가 이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그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각성하자마자 뭐부터 해요? 새벽 기도부터 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한 인물, 정말 한 족족을 남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 보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어디에서 유명한 사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어디서 유명해? 저 천국에서 유명해요. 천국에서 유명했던 사람 성경이 한 사람 기록되어 있죠. 욥이 그렇게 유명했잖아요. 욥이 유명했대잖아요. 너희의 그 영혼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늘 하나님을 뵙는다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쟤는 정말 대단한 애야. 정말 깨어있는 영혼이야. 막 이렇게 가지고서 매일 우리의 상황이 보고될 때에 하늘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늘에서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은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 새벽 기도의 이 전통은요, 세계의 어느 나라만 있는 전통이요? 우리 한국교회만 있는 전통이에요. 다른 데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목회하는 사람들 참 나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해. 야, 우리 한국교회는요, 목사가 새벽 기도가 반이에요. 실제로. 예? 진짜로 새벽에 나와서 뭐 1시간 넘게 기도해야 하잖아. 보통 목사들은. 뭐 1시간 넘게 기도해야 되고, 일어나서 해야 되고, 평신도는 그냥 안 나와도 누가 뭐라고 그럴 줄. 제가 안 나오면 또 안 되잖아, 이거는. 그죠? 꽉 나와야 되고 말이야. 예. 그런데 참, 이 한국 선교사들이요, 또 선교지에 나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요, 새벽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지원하는 분들도 보면 새벽 기도를 또 하더라고요. 한국 선교사가 나가면 이게 막 퍼트려 나가는 거죠. 예? 또 우리나라에만 또 있는 기도의 방식이 하나 있는데, 통성기도예요, 통성. 우리 예배, 오늘도 오전 때 다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미국 교인들이 여기 와서 보면 눈이 시둥그러져요, 그거 보고. 와, 통성으로 다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은 기도했다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대표자가 탁 기도하면, 거기에 따라서 마음 닿는 대로 아멘, 아멘. 뭐 그 정도가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기도지 모르고 그냥 전부 막 또 하니까, 이야, 여러분, 이 한국에서만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 주신 하나님의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버리면 안 돼요. 네, 선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도
그나마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각 교회들마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면 갈수록 기도 제목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가 좀 문제가 생기고 있어. 그건 뭐예요? 뭘 목표로 해서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선교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이 기도, 자기의 중심적인 그런 기도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로 가득 차야 되는데, 전부 다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뭐 기도예요? 합격, 취직, 예? 돈 많이 벌게. 예? 우리 교회들은 그런 거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죠, 그죠? 예,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종교에, 그죠? 해야 되죠. 그러나 그와 같은 강도로, 그죠? 정말 복음의 성취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 정말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예, 실적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작은 실적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그게 뭐예요?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에요. 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고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첫 시간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이 습관을 몸에 배게 해야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는 한국에서도 신앙생활했는데 너희 민족에게 준 이 가장 큰 장점, 새벽 기도도 하지 않았느냐, 새벽에 일어나 첫 시간을 드리지 않았느냐, 꾸중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특단의 결심을 해야 돼요. 특단의 결심. 예? 뭘로부터 시작해요? 일어나서 정말 한 30초 기도하는 거,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일어나자마자 나는 오늘 이제 결심을,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내일부터 일어나자마자 나는 30분 기도하리라. 예,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하루 이틀 하다 또 끝나요. 그러니까 아주 결심을 작게 하세요. 예? 감당할 만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는 다시 말하지만 하면 할수록 맛이 나고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맛을 잃어가는 거예요. 잃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되는 고통.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고통을 아세요? 기도가 안 돼도 고통스럽지 않은 분들은 이거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정말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분들에게 이 고통을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이 복은요, 기도 속에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예. 그것을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인지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충만함입니다. 예? 이러한 기도의 영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도 사람들은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수예요. 예? 그래서 정말 정말 기도의 이 감격, 기도의 이 기쁨, 기도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나서도요, 기도의 영이 완전히 고갈되어 버리고 나면은요, 또 회복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를 생활을 쭉 하다가요, 요의 기도의 이 패턴을 잃어버리는 것은 또 일순간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다시 쌓아 올리는 거는요, 또 그만큼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요, 남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죠. 남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그 다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도, 그죠? 남이 무슨 말해도 안 듣다가 자기가 체험해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거 진짜 그렇네? 하고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진짜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징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도요, 그거를 거기에서 배우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도할 상황이 돼도 기도하지 않고 막 버티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끔 이렇게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때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속된 말로 뭐요? 다리 뭉둥이 부러뜨리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기 때문에요, 강도를 더 높여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 거기에 묻어서라도 기도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그래도요, 기도의 소홀해서 기도의 영을 조금 잃어버렸을 때는요, 이렇게 회개하고 회복하기가 쉽습니다. 회복하기 쉬워요. 그래서 은혜가 남아있으면은요, 그게 뭐가 돼요? 마중물이 돼갖고 이렇게 탁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고갈되었으면 이게 펌프를 퍼도 안 나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참 많은 또 주변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예, 그래서 여러분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버티지 마시고 지금 그래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은혜가 남아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기도의 실천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예. 자, 우리가 주님이 바쁜 일과 속에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했다는 이 정신을 가져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장소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간 곳이 어디라고요? 한적한 곳. 이렇게 원어를 더 이렇게 충실하게 직역하자면 고독한 곳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고독한 곳. 네, 고독한 곳. 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구별된 시간뿐만 아니라 마음에 방해받지 않는 장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가장 기도하기에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것은 더 깊은 기도를 하는 데 참으로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유익합니다. 그런 장소가 없으세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예?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구별이라고 그랬죠. 구별.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어떻게 돼요? 장소까지도 구별하는 거. 이거는 더 정성이 있는 거예요. 더 정성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은 정 장소가 없다고 한다면 뭐라도 해야 되면 마음의 구별이라도 해야 돼요. 마음의 구별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비록 우리에게 고독한 장소의 제공이 불가능할지라도 기도하는 마음은 고독하게 될 수가 있어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과 한적한 기도의 장소를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이기 전에 또한 심령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고독한 장소다. 고독한. 제가 참 정말로 기도할 시간이 없었을 때가 군대에 갔을 때 훈련 받을 때였어요. 훈련 받을 때. 제가 장교로 갔기 때문에 3개월 훈련을 받았어요. 공군 장교를 3개월 받는데 어우 진짜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계속 스케줄이 이어지니까 이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시간이 어딜까 생각을 했어요. 어디였을까요? 빠르네요. 화장실. 네. 화장실 변기에 앉았을 때는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변비에 걸린 양 그것에서 아주 오래 머물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요 찾아야 돼요. 기도할 시간을 찾아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실 분들은 딱 기도 시간과 기도의 장소가 딱 정해지면요 아이들한테 이 시간은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야. 뭐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야 기도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서 구별된 시간이 있으면요 이 시간만은 정말 가족들이 함부로 타치하지 못하는 시간. 전화벨로 다 끊어놓고 그죠? 다 끊어놓고 야 엄마가 요 기도하는 시간이야. 요 아이들이 또 가족들이 그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이게 뭐예요? 저절로 신앙교육이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장소의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잘 구별해서 집안 어느 부분이라도 우리가 기도의 장소로 정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신기한 것은요, 제가 애들 어렸을 때에 제가 항상 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던 그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 저도 안 나갔어요 그때 집사 때. 워낙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서. 그런데 그 새벽 기도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 아유, 제가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또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방에서 뒹굴뒹굴 둥글다가 내가 기도한 자리로 톡 가면은요, 거기도 확 뜨거워진대요.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기억나요? 예? 거기에 뜨거워진다. 그래서
신기해서 또 옆으로 이렇게 딱 굴러갔다가 그걸로 또 딱 가잖아요. 그럼 거기 또 다시 뜨거워지다는 거야. 야, 그래서 이게 기도의 자리가 이게 특별히 구별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느꼈다는 거죠. 이게 신비하지만 저는 아무 느낌도 없어요, 사실. 아무 느낌도 없었는데 아내가 그 얘기를 해줘서 그때 저도 신기하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자리 거기 하면은요, 이 영적으로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그 자리, 그 장소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불통의 원인을 찾으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또 홀로 대면할 수 있는 정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연히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정말 갑작스럽게 우연이 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도 이게 저절로 된다, 우연이 된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준비된 마음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데 만일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도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고 응답이 없다면 먼저 고독한 마음이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고독한 마음. 기도하기에 적합한 마음과 삶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이 관계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오는 것인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인가?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나 자신을 살펴봐서 기도 불통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 받는 이것을 통해서 나는 나의 유익을 맛보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근심을 떠나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 장소를 찾아서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기도에 자신을 바치지 않는 한 기도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축복은 기도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한 기도의 세계를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서 금요 기도에까지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정말 최선을 기울여 기도하는가. 마음속에 오가는 거룩한 생각과 오가는 사념들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마음을 바치고 입을 열어서 실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언어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고 영혼의 더러운 때를 벗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을 누릴 것이며 환경을 탓하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환경을 능가하는 열심을 가지고 기도의 영을 새롭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거룩한 노동과 싸움은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또 어떤 기도가 더 간절히 되는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 중심인지 나 중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 중심이라도 기도는 일단 시작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죠. 찾으라. 그러면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거룩한 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의로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거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깨끗한 양심을 가져.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들,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걸 보면, 왜 저렇게 생각할까? 저게 진정한 거룩한 양심일까? 그렇게 판단되어질 때가 간혹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양심.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럴 때도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두고서 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조금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평화를 가장 해치는 적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계 평화를 누가 가장 해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그렇게 거창한 것까지 물어보냐. 북한, 김정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평화를 원할까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평화를 원할까요? 왜 원하지 않아요? 왜 원하지 않아?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근거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들이 왜 우리나라의 평화를 원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지금 정전협정이 돼 있죠? 전쟁을 잠시 멈췄다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사실은?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왜 안 바뀌고 계속 있어요? 누구 때문에 도대체? 에? 여러분, 이 지금 세계 평화를 가장 해치는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첫째는 세계적인 무기 회사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들자면은 제약 회사들 때문에 그래요. 세계적 제약 회사들. 예? 이게 다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이거 또 뭐라고 해요? 돈 때문인 거죠, 사실은 다. 돈 때문인 거죠.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긴장 관계가 돼야 우리나라가 뭘 사요? 무기를 사죠. 예? 무기를 산단 말이죠. 만약에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가 폭삭 망하죠. 그럼 이거 무기 못 팔아먹어요. 근데 전쟁이 나서도 안 돼. 나서도 안 되고 뭐만 있어야 돼요? 이 긴장 관계가 늘 있어야 되는 거죠.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팔아주는 나라가 전 세계 중에 어느 나라일까요? 이 조그만 나라가 미국의 무기 제일 많이 팔아줘요. 그래서 항상 긴장 관계가 일어나게 하는 게 평화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미국에 있는 이 대통령이요. 어떤 사람이에요? 약간 막무가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었죠. 그죠? 여러분이 봐도 좀 막무가내 같죠?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하고는 너무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무기 회사들이나 그런 것들의 압력이 잘 안 먹어 들어갈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미국의 그 기존의 방향에 틀어갖고 우리나라의 평화 조약을 맺을지도 몰라요. 북한하고. 예? 제가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이제 평화의 얘기를 하면은요, 잘 보면요, 그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들 있잖아요. 뭐 여자 관계라든가 러시아 스캔들 이런 문제들이 점점 커져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뭐 사드 팔아주고 뭐 이러면 그게 싹 가라앉아요. 그러다가 요번에는 이제 뭐 했어요? 평화 쪽 얘기를 하니까 뭐 막 나오죠, 또. 여러분, 뉴스를 잘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예? 예? 그래서 돈 주고 성매매를 했다는 등 뭐 그런 것까지도 지금 막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이게 평화 조약이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정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예. 어저께 개인 정치 방송하는 분이 저 강릉에서 기도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연히 이렇게 기도회를 봤어요. 기도회를 제가 보고서 괜찮아서 저도 거기서 막 기도 제목을 따서 저도 같이 기도했죠. 뭐 어저께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잠깐 봤는데 그래서 같이 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미워하는 정치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딱 그러더라고. 어휴, 이게 보통 기도 제목이 아니네, 이거. 여러분이 마음에 이미 다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정치인이 좀 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이게 평화를 좀 강구해 나가자 하는 쪽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거기 목사님이 딱 50명이 모여서 이제 선착순으로 받아서 기도하는 건데 보니까 그 목사님이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만 이제 의견을 나중에 기도 끝나고 듣는데 세 번째 기도 대목에서 자기는 이명박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미국의 군사 이 무기회선들은 일명 군산복합체예요. 그것은 오래전부터 미국은 군산복합체가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일루미나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참조를 해야 돼요. 참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이 언제 저렇게 선진국에 올라섰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 전쟁 나면 일본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막 팔아먹을 수 있거든, 가까이서.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정말 깨끗한 양심으로 정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으로. 제가 보수겠어요? 진보겠어요?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옛날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다 보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까지는 내가 그쪽에서 찍었고 그쪽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이후에 나타난 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더라고. 보수는 뭘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법을 진보보다 훨씬 더 이 땅에서 진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난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법을 더 안 지키더라고요. 더 안 지켜. 예?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악의 대통령이 누구 같아요? 둘 중에 하나 같죠?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가 박근혜라고 그러네. 저는 박근혜보다 더 최악의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오직 개인적인 이득, 돈을 위해서 대통령 노릇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된 것도 사기로 됐어요. 그죠? 옛날에 그 BBK 영상 아세요? 나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뉴스들을 저는 설교를 준비하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어떻게 돼요? 조금 깊게 파는 편이잖아요. 전 뉴스를 들어도 이게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이게 좀 깊이 파는 편이에요. 우리 집안은 진짜 다 보수예요. 다 보수예요. 저도 보수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보기에 나는 뭐예요? 진보야. 그래서 뭐 명절 때고 만나면 크게 정치 정기로 싸웠어요. 한 번은 막 뭐 집어던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동안 싸웠던 모든 것들을 보면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말한 게 다 옳았고 그들이 말한 것은 다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뭐 선거할 때 뭐 댓글 사건 뭐 이런 것들도 뭐 그럴 수가 있느냐 저쪽에서 막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이제 더 멀리 올라가면 우리 아버님이 경목을 했어요. 경찰 목사. 근데 그때 부천 선고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막 조작이라는 거야. 이것들이 아주 그냥 독한 연이라서 자기가 선고문 받은 것까지 이렇게 막 해서 이게 발표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거짓으로. 그래서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얼마나 야단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세월이 다 흐르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뭐? 그게 다 진실로 드러났잖아요. 최근의 이야기까지도 다 얘기하고 1년, 2년 지나가서도 밝혀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거룩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도저히 지지해주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라 앞장서가고 모든 한국교회는 아니지만 한국교회 주류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아니죠. 나는 그래서 보수의 자리에 있다가 이거는 아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을 지지하는 것은. 이건 거짓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하지 않았어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BBK. 이명박 대통령이 세운 회사예요. 만약에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세운 회사라고, 그때 드러났으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고 감옥에 가야 돼요, 바로. 김경준 씨가 감옥 갔어요, 안 갔어요? BBK 사장이라고 해갖고. 8년 감옥에 있었는데,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사장이면은 누가 가야 돼, 그 자리에? 이명박 대통령이 가야 돼요. 근데 이 BBK 영상을 보고서 이 회사를 내가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주어가 없다는 거예요. 주어가 없대요. 내가 그러니까 BBK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했고, 내가 만들었다. 그런 내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판결이 주어가 없으므로 그냥 과장해서 한 얘기다. 이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그 영상 여러분 인터넷에 지금 볼 수 있어요. 주어가 없나 보세요. 있어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이게 선거 전에 다 나온 동영상들이에요. 그래도 이분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요즘 제가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견은이라고 분명히 하죠. 네.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가, 내가라는 말은 정말 없어요. 근데 제가라고 그래서 제가. 내가하고 제가가 틀린 말입니까? 예, 분명히 주어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 법정에서조차도 이런 정의들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사라진 거죠.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BBK가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을 사기를 쳐가지고서 돈을 긁어모은 사람들이에요. 계획적으로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이런 자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야 맞는 거죠. 요즘은 무슨 질문들이 많아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게 BBK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BBK 투자한 회사가 어느 회사예요? 다스라고 하는 회사예요. 예? 그래서 다스의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은 이게 단지 연결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뭐 지금 거의 다, 그죠? 요즘 뉴스를 보면 맨 그 뉴스 나오죠. 매일같이 뉴스가 나옵니다. 이미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통화 녹취록을 통해서 이런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사기라는 거죠. 사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무기 회사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장군으로 이렇게 제대를 하고 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무기 회사의 로비스트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돈들을 챙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세력들이요, 지금도 현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죠? 많은 언론들을 장악해가지고서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는 분들도 있었지만요, 이것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반도 길을 들고서 입장한다. 그죠? 입장한다. 그랬는데, 그런 기사가 이제 좀 났어요. 그런 기사가. 그러면 그 댓글에 보면요, 갑자기 어떤 댓글이 딱 달리냐면은 국민들이 뿔났다 이렇게 하면은요, 거기서 공감하는 그 숫자가요, 갑자기 몇 분 만에 하면 3,000개의 조회수가 올라가요. 그걸 또 누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서 올려놨더라고요. 올려놨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알파고가 댓글도 쓸 수 있어요. 미국에서 무슨 봇이라고 그랬더라. 댓글만 다는 알파고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의견 3분의 1이 이 댓글 봇이 썼다는 거예요. 댓글 로봇이. 기사 나왔던 거예요. 제가 그냥 그 꾸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게 수입돼 갖고 그렇게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를 조작하는 거예요? 여론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나쁜 댓글이 달리면 이게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다음부터는 막. 근데 갑자기 3,000회의 조회수가 공감으로 올라간 요게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낮에는 여러 사람들이 보니까요, 이게 경쟁이 돼서 힘들지만은요, 또 감시가 돼서 힘들지만은 새벽 시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우리가 잠자지 않고 그런 거 안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새벽 시간에 그렇게 3,000 조회수가 올라가려면 보통의 경우에는요, 6, 7시간이 걸려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론을 조작한다는 것이죠. 예. 자, 동아일보 얼마 전 인터뷰 기사예요. 인터뷰 아이스 하키 선수 국가대표를 그렇게 이제 인터뷰했는데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어느 아이스 하키 대표 선수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올림픽 출전권을 따온 건 우리다. 그런데 뭐예요? 단일팀 해가지고서 우리가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올림픽 출전하는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이로 인해서 출전 못하는 선수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다만 평균으로 얘기하면 출전 시간이 15분 정도, 이제 아이스하키는 교체를 많이 하잖아요. 15분 평균 1인당 뛰게 돼요. 근데 그게 13분 정도로 줄어든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평화의 올림픽에 그 정도 희생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를 보면은요, 이게 왜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런 조작이 많다고 하는 것은 국가대표는 올림픽 출전권을 따온 건 우리다 하면서 우리가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자 아이스하키가 올림픽 출전권을 정말 따왔을까요? 올림픽 자동 출전권, 개최국인 출전권을 주는 제도는 없어졌어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특별히 아이스하키는 너무 수준이 떨어져가지고서 요것만 그 스포츠 외교를 통해서 자동 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가적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출전권을 따온 적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림픽 출전권을 따온 건 우리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건 뭐예요, 이게? 인터뷰도 하지 않고 소설을 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문들이 이렇게 조작질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거의 그냥 한 가지 사실, 그 자리에 있던 것만 사실이고 그 내용은 거의 다 소설로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댓글 보시 아니라 스팸 보시네. 스팸.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자원외교를 참 많이 했죠. 이명박 대통령 이전까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계속 해외에 자원을 이렇게 사들인 것이 약 10조 정도 됐대요. 그 지난 모든 정권 다 합해서.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중에서 몇 조를 사들였냐면 33조를 사들였대요. 자기 그 통치할 때만. 그런데 그 34조 중에 최소 손실이 20조로 추산된다는 거예요. 최소 손실. 33조 투자해서 투자하면 대부분 뭐예요? 이득이 남아야 되는데 20조, 최소로 봐도 20조 손실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들면 하베스트라고 하는 그런 그 광산 아르헨티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사들였는데 2조를 투자했어요. 2조를 투자했어. 예? 근데 지금 300억에 매각했어요. 300억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광물공사, 가스공사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근데 광물공사가 대표적인 그런 이제 해외 자원들을 이렇게 사들였는데 이게 국가 돈으로 하지 않고 이 광물자원공사로 하다 보니까요. 이 광물자원 흑자였던 회사가 완전히 적자로 되는 거죠. 여러분, 일반 회사가 한 400%, 그 부채 비율이 400%면은 500%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간당간당 위험하죠. 그죠? 위험하죠. 부채 비율이 1000% 되는 회사 봤어요? 1000% 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망해버리죠. 망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광물공사 같은 경우는 국가 공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예산으로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광물공사의 부채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현재? 한 500%만 돼도 회사가 망하는데 6,900%예요. 상상이 됩니까? 이거 다 이명박이가 만든 거라니까. 그래서 나는 대통령 짝을 잘 안 붙이잖아요. 저는 그냥 이명박이라고 그러지. 참 그 사람이 장로였다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6,900%. 그래 요번에서 국회에서도요. 또 1조를 또 신청해서요. 다 이자 주고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앞에 나가서 연설했어요.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다. 그래서 요번에 안 통과됐어요. 드디어. 공사라도 망할 수 있게 내버려둬야지. 이거는 끝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다는 거죠.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국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공기업도 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나라들의 사정들. 그래서 제가
이제 적폐청산이 완전하게 안 되면은요, 다음에 누군가 또 정권을 잡았을 때 그렇게 해도 그냥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적폐의 어떤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의롭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조국이 정말 평화의 나라가 되고 또한 평화의 조약이 정말 체결이 되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미 촛불 시위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의 굉장히 긍정적인 국가가 됐거든요. 예? 가장 부패한, 창피한 나라에서 갑자기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평화의 조약을 이루고 그렇게 되면 가장 세계에서요, 평화롭기 힘든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예요. 그죠? 중국, 러시아와 이 세계 열강, 일본, 세계 14강 중에서요, 세 나라가 우리하고 둘러싸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강 속에 있으면서요, 정말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격전의 장인데, 여기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계속 지속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금처럼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대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평화의 체제로 바꿔만 진다면, 정전 체제에서 바꿔만 진다고 한다면 정말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갈 때도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 미국이 그래도 선교사들이 권위가 있었던 것은 뭐예요? 최고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게 정말 평화가 체제가 나고 세계의 긍정적인 국가로, 세계 요번에 2위 했잖아요. 그죠? 세계에 주목할 만한 그런 긍정적인 국가 2위도 했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이 나라의 평화의 체제가 구비되고 적폐들이 청산되어지고 정말 정의가 살아있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차원에서 특별히 오늘 거기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그동안 점검해 보면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도전을 받고 우리의 삶을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기에 적합한 거룩한 마음을,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까지 주셔서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 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